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초자연적인 탁월한 능력을 불러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를까요? 은혜는 거저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몸부림친 적 없었잖아요. 그냥 생겼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 인간이 부모의 몸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런 힘든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무엇보다도 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요약을 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피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여러분의 입술로 말하는 그 입술의 간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피의 효력이 내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옆 사람을 예쁘게 쳐다보면서 큰 은혜를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세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이 큰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자기가 말을 해야 합니다. 먼저 쉽게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는 어떻게 이겼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야기해요. 뭘 이겼는지.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가는 간증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던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를 거머쥐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귀가 열린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우리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아, 깨달았어. 역사는 찍으면서 아는데 그 모양이니? 시작. 이럴 때는 눈을 좀 개성하게 쳐야 돼요. 깨달았는데 그 정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뭘 해야 돼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측면에는 두 측면이 있어요. 이따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 감사하죠.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1장 26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은희한테 좋은 옷을 입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꼭 지 아빠 닮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지의 애비처럼 능력있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서 너 누구 보고 있니? 물어봐요. 여러분이 그를 볼 때에 귀신을 보고 있다고 느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맞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여러분 자식에게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몸을 집으로 삼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처럼 만드시고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처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탁도 안 했는데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쏟아놓고 네가 다 가져. 네가 다 가져.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주 적합한 환경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고 적합한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 은혜는 공평하게 똑같이 줬어. 은혜는 내가 인식하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그 은혜가 효력을 발생해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믿는 나에게만 은혜를 준 것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빠, 엄마,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획득하느냐 획득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걸 획득하면 몇 프로 인생이 되겠지만 획득하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사는 거죠. 좋은 걸 봐도 자기가 가질 수 없고 바라만 보고 있자. 가져도 결국은 다 내놔야 되죠. 불타는 지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만 있습니다. 월급 먹기 전 사람만 있습니다. 사람은 타지 않습니다. 타도 다시 살고 타도 다시 살고. 그래서 지옥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지옥이라. 그래서 아무도 아들에 따라서 지옥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푹 주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국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받아들임으로써 이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회의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여러분의 영속의 모든 능력을 다 넣어놓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역사하는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의 결정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에요. 시작. 은혜는 너의 결정이 아니야. 나의 결정이야. 네가 나를 향하여 아무리 까불어도 난 그 은혜를 그냥 받기로 결정했어. 네가 까본다고 내가 은혜를 버릴 수 없어. 할렐루야. 땅을 치고 네가 까본다고 내가 은혜를 버릴 수 없어. 시작. 네가 까본다고 내가 은혜를 버릴 수 없어.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환경이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은혜를 버리지 마세요. 그 은혜를 획득하셔서 그 은혜로 승리를 해보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비를 담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의 물그릇을 다 주셨습니다. 물병을. 교회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물병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계속 축복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받았지만 그를 믿고 하늘을 향하여 물병을 쫙 열어놓으면 내리는 만큼 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깎아 놓았어요. 난 못 믿어. 한 방울이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난 은혜 안 받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놨어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못 들어갑니다. 하나우스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을 향하여 착 열어놓으면 저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한테 나의 은혜는 저절로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절로 된다고 해놓고 깎고로 세워놓으면 안 되겠죠? 입구를 닫아놨어도 안 되겠죠? 바르게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입구를 활짝 열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시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방향에 서 있는지 인식해야 돼요. 하늘이 위에 있는데 땅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깎고는 놓는 사람도 있겠죠. 맞습니까? 인식을 하면 몰라. 지식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는 하늘이 저 위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땅이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인식하고 걸어가는 것은 내한테 달렸어.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내한테 달렸어. 야고보서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태도가 안 보이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내한테 달렸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애들한테 뭘 주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이 주동하려고 그러죠? 입을 빼물고 못 주지요. 근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너무 좋아서 한순간이고 두 손 이걸 막 올려주고 여기다 줘.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주십니다. 은혜라 합니다. 은혜가 이렇게 멋들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끝부분인데, 은혜는 우리의 삶에 아주 화를 줍니다. 관대함, 후함, 그리고 또 선물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주는 것과 하나는 받는 것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에덴 동산에 넣어놓고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특성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내 몸에 지니면 그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마귀 사촌처럼 생겼으면 그건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듣는지 옆사람한테 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알아들었는지? 그래도 하실 분은 제가 올려놓는, 우리 집사님 올려놓는 이 설교를 그대로 들으시고 여러분들 녹취해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인생이, 신비로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비로운 인생. 그래서 신비로운 인생. 말씀 실지 인내만 올려도 달라집니다. 신비로운 인생이 일어납니다. 예, 신비로운 인생. 할렐루야. 믿음과 플러스 뭐예요? 태도.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듣고 계속 써보십시오. 써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받는 것과 주는 것을 통해서 이 은혜의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를 열어버리셨어요. 창세기부터 모든 걸 지어놓고 우리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주님은 마지막 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한테 주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 닮은 특성이 여러분에게 불처럼 일어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은혜는 뭐예요? 주고자 하는 것과 받고자 하는 것이 합쳐져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령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심령을 먼저 가져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령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가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이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자꾸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나만 살면 되는 거야. 내 생각밖에 안 들어. 다른 사람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여지껏 도와주는 사람 생각 하나도 안 해. 저 먹고서라고 도와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이 안 나.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너 해준 것밖에 생각해. 그만큼 해주고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할 때 그 은혜는 폭포수처럼 터져버립니다. 왜? 하나님과 특성이 같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같은 특성을 내 안에 넣어놨는데 내가 그걸 활성화시키지 않는 거야. 활성화시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물론 필요한 돈이죠. 있으면서도 꼭 다른 사람이 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안 열려요, 그러면. 열리지가 않아요. 주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누구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누구한테 줬어요? 저한테 줬거든요. 우리 인간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문제를 다 주셨어요. 피 한 방울 안 내리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어요.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주고자 하는 열정이 불러일으켜질 때 불러일으켜지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다, 비례한다. 내가 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만큼 받는 것이 비례하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만 지켜오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여기서 주고자 하는 마음. 네가 잘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은 챙긴단 말이야. 챙긴단 말이야. 맞아요? 챙긴단 말이야. 챙긴단 말이야. 받을 것은 그렇게 생각 잘하면서 줄 거는 생각이 안 나. 이 사람 은혜의 사람이 아니야. 한번 따랐다. 사랑의 빛 외에는 주지 말라고 했어. 다시 무슨 말이냐 이것이? 사랑의 빛이 누구란 말이야. 사랑의 빛이 누구란 말이야. 옆 사람 때 나는 사랑의 빛을 넣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특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뭘 덮으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안 하셔요.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우면 누구 좋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덮으잖아요. 자식이 잘 때야 용돈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 전혀 없으셔. 그냥 주고 싶으셔서 내가 다 줬어. 차라리 나를 다 줄게.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냥 네가 나 다 가져. 통째로 가져.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얼마나 주고 싶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갈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10장 2절. 아까 안 읽었었죠? 꼭 읽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갈 것이며 내가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창대케 하는, 이게 위대해진다는 말이 창대케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위대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복이 되어야만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역대 하나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온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 계셔요. 열려 계셔.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마음을 열고 있는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눈을 불아리신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좌우지간 그냥 하나님이 눈을 밝히신 거죠.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지, 하나님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처럼 일으키고 있는지, 이건 누군지 그것이 덕심인지, 그것이 행순인지, 그것이 아이고 아버지 막 열려있어.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도록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이 흘러 넘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특성이 내게, 은혜의 특성이 내게 흘러 넘치도록 하셨어요.
넘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사실은 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넣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후히 주셨는지 이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이 쌀 한 톨일지라도 괜찮아요. 거기에 성령께서 인치신 은혜가 있다면 쌀 한 톨도 괜찮아요. 그것이 100%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져요. 아멘. 계산이 되어져요. 어떻게 심었고 어떻게 가꿨냐에 따라서 똑같은 농같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그 농사를 지었냐에 따라서 수확이 확 달라져요.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정원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셨는데 똑같은 믿음 줬잖아요. 똑같은 분량이 할렐루야 똑같은 정원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원에서 생산량이 달라지죠. 나오는 게 달라지죠. 맞습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사람은 베풀고 돌보고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사람. 더 큰 은혜의 사람은 뭔 사람이요? 베푸는 사람, 돌보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사람. 관심이 없으면 필요를 몰라요. 관심이 없으면 돌볼 생각 안 하죠. 합니까?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의 더 큰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돌보고 그 필요를 아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라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 후이되어 꼭 누르고 따라서 후이되어 꼭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저기다가 아니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내 품에 있는 손실이 있을 수 없지. 이거를 주긴 줬는데 저 히말라야 꼭대기에다 놨어. 어떻게 가져가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자상하셔. 사람을 통하여서 후이되어 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 품에 안겨주리라. 누구 품이요? 주는 사람 품에 안겨주리라.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네가 인색하게 줬으면 네 품에 인색한 것이 돌아올 것이며 너가 풍성하게 아낌없이 줬으면 네 품에 아낌없이 풍성한 것이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런 말씀이 더 큰 은혜의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죠. 성경에도 안 보이죠. 들어도 안 들리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옆 사람, 세상은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 오늘 찬송이 불렀나요? 주님 말씀하시며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야 주님의 신앙이여 내가 멈춰 서리라 나를 가로서는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야 주님 말씀이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라 너가 복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았다는 감정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의 사람입니다. 내가 받는 이런 축복 정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었다고 소문이 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이런 말들이 주위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지금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을 제발 풀어놓으십시오. 그만 움켜잡지 마시고 이제는 그만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소문이 나도록, 그 소문이 나면 여러분은 사람이 가히 끌어내릴 수 없는 축복의 경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손에 그 비싼 크림만 바르지 마시고 이제는 그 손으로 병든 사람이 있으면 머리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자기 손을 들어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주님의 신령으로 다가가서 손을 얹어주십시오. 누가 돈이 없어 쩔쩔매거든 여러분의 이 놀라운 능력의 손을 가지고 가서 얹어주십시오. 쓸데없이 가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위로가 그 사람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축복을 망쳐버린다. 다시 한번 손을 듭시다. 내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내가 손을 들 때 주님의 손처럼 주님이 기여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다. 분명히 손은 내 것인데 내가 움직일 때 주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목화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손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은 대단한 손입니다. 그래서 뽀뽀하면 자다가도 두 손을 번쩍 들고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자식을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그만 풀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임해 주신 축복을 풀어놓으세요. 누가 어렵거든 콩 한쪽이라도 가져와서 나누십시오. 그것이 콩밭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하십시오. 아무리 주님 말씀하시오 여러분을 걸리적거린다는 것은 그것이 작은 산일지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큰 산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말씀 읽어보셨나요? 작은 산도 용납하지 않아요. 가루로 만들고 나는 은혜의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그 앞길을 걸리적거리게 하면 큰 산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작은 산이라도 하나님 먼지처럼 부셔버린다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성경에 있습니다. 옆서 말씀이실 줄 확신하시면 복 받습니다. 은혜의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그 은혜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적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파셔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앞에서 설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만물보다 더 크니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할렐루야.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안으로 인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빨리 풀어놓으십시오. 주면 더 큰 것 같습니다. 주면 더 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는 내 삶의 호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관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전해도 엄청난 그 시대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은혜는 우리의 놀라운 선물을 가져옵니다. 은혜는 선물을 가져옵니다. 추상적인 선물입니다. 짜잔한 거 아닙니다. 명절날 사과 몇 박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세일한 것도 아닙니다. 최신 상품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이런 선물을 일으켜요. 이런 선물을. 아시겠어요? 옆사님, 세일이 아니라니까요. 원 플러스 원도 아니라니까요. 놀라운 선물. 놀라운 선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누라만 건들지 말고 뭐든지 다 만들어. 바보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내 자리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 우리는 하나님만 건드리지 않고 다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번쩍 들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이 있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추천의 능력의 선물을 가졌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에게는 하게 해요.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영역에서 남다른 솜씨를 불러일으키죠. 은혜는 뭐냐면 선물을 가졌는데 이런 특별한 영역에서 남다른 솜씨를 가져요. 특별한 영역에서 반주하면 반주, 뭐 재즈면 재즈, 또 어디 음식을 만들면 음식 만드는 거, 아니 무슨 일 하면 무슨 일, 그 특정한 영역에서 남다른 그런 솜씨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 은혜는 임하면 선물이 오는데 아무리 봐도 앞을 봐도 공부를 못하고 뒤를 봐도 못하고 옆으로 봐도 못하고 누워도 못하고 쳐서 뛰어도 안 되는 공부가 느닷없이 잘 돼요. 느닷없이 잘 돼요. 이해력의 선물이 와요. 이해력이. 딴 건 다 못 알아들어. 근데 영적인 일은 금방 이해해버려. 딴 건 다 못 알아들어. 근데 돈 번다고 그 말은 다 알아들어버려. 나보다 빨리 이해를 해버려. 그래서 먼저 가서 고지를 점령해버려. 먼저 가서 사버려. 할렐루야. 이런 선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바로 명품 인생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야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리고 생각지 않은 선물, 이해를 잃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감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명품은 많아요. 이 정도 인생 같으면 그렇게 애쓰고 기쓸 필요 없죠. 근데 옆 사람 다시 보세요. 탁월하게 생겼잖아요. 그 영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탁월한 명품 인생이라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쁜 곳을 버리고 좋은 곳을 받는 사람은 그냥 명품 정도 들어갑니다. 그냥 보통 사람, 명품은 아니지만, 그쵸? 근데 더 좋은 곳을 위해서 좋은 곳을 버리는 사람은 명품이 됩니다. 그런데 탁월함을 위해서 좋은 곳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탁월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다르다. 별의 빛과 달의 빛과 해의 빛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예수를 믿지만 다 다뤄진 배터리에다가 초코담아 올려놓고 그걸 팍팍 켰다 붙었다 떨었다 겨우 사는 인생. 어떤 사람은 LED를 수만 개 달아놓은 것처럼 빛난 인생. 아예 하나님의 성령을 내 속에서 불처럼 일으켜서 날마다 발전기를 일으켜서 사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다 달아진 배터리에다가 초코 담아 올려놓고 띄었다 붙였다 아끼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옆사람한테 고백하세요. 나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